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뭘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도 자주 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뭘까요? 우리 기독교, 우리 특히 재건교회 보수적인 교단이 믿고 확신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그 문답 제1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의 무언가, 하나님이 무엇을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1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1문의 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요, 내가 왜 존재하지? 여기서 시작해요. 내가 왜 존재하지? 내 삶의 목적을 찾는 게 우리 존재 가치예요. 그리고 그 존재 목적을, 내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그분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왜 존재하지? 하면 말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그럼 나를 존재하는 분이 누구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내 존재 목적이 나옵니다. 핸드폰이 고장났습니다. 이거 왜 고장났지? 이거 어디서 만들었지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제작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지? 왜 힘들지? 왜 기쁘지? 그 다음은 뭐죠? 나를 누가 만드셨어?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찾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말래, 막 살 거야, 이러는 분은 없어요. 좀 더 멋지게 살고 싶고, 좀 더 가치 있게 살고 싶고, 좀 더 잘 살고 싶고, 위대하게 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야 내가 잘 살고 멋지게 살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내 존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런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오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정답은 그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잘 사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참 가치 있는 삶, 참 행복한 삶,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 돌리는 삶은, 이 말은 제가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했지만 결국은 의미는 하나입니다. 참 행복한 삶, 참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같은 말이다. 왜?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대부분 그 편지 서신을 받는 교회 현장에 부닥친 당면한 문제들을 배경으로 쓰여져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빌립보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하고 그 방법들을 연구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낸 것이 빌립보인데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드로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해서 처음 당도한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아서 그 빌립보 성에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도할 곳, 예배할 곳을 찾다가 자색옷감을 팔고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 자색옷감은요 아무나 못 입어요. 그 신분제 사회에 노예가 있고 귀족이 있는 사회에서 이 자색옷감은 귀족들이 즐겨 입는 아주 고가의 옷감, 자색옷감. 결국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상당히 장사 수완이 좋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부유한 다른 성경의 그 당시 역사들을 읽어보면 그런 부유하고 돈 많은 쉽게 말하는 패션업계 원단 장사를 하는 독신 여성.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빌립보 성에서 방문한 바울을 그날 만나게 되고 안식일에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자기의 집을 예배의 초소, 기도의 초소로 사용해 달라고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첫 모임이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옷감을 파는 여성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후에 이 교회가 성장해서 전 유럽 지역을 선교하는 기지가 교두보가 엄청난 위대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기록을 찾아보면 처음부터 정말 헌신이 대단했고 뭐 자기 집을 내놓을 정도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복음 말씀 듣고 집을 내놓고 예배드리자 우리 집에서 대단한 헌신이죠. 대단한 열정이죠.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바울에게 정말 그 이후에도 계속 바울과 교제하면서 바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는 후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바울을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다. 바울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개척을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교통이 불편한 그 시대에도 바울과 계속 소식을 통하면서 구원하고 기도하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또 사역에 또 구원군과 후원의 기도를 힘입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 너무 아름다운 그렇게 바울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구원을 한 이 교회가 오늘 보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바울에게 근심거리를 던져주십니다. 근심거리.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 경쟁, 시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안 좋죠? 다툼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시기거리가 생깁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교회, 헌신적인 교회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지? 왜 경쟁이 일어났지? 시비가 일어났지? 그런데 오늘 곰곰이 기록 성경을 읽어보면 단순한 자리 다툼이나 영향력 다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멋진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일을 하면 될까? 저 일을 하면 될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열심을 내다가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다툼이 일어나. 열심히 하려다가 다툼이 일어나. 이렇게 해보죠. 아니 이렇게 해보죠.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나. 열심히 하려다가 다툼이 일어나.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다투어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다가 그 가운데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잘해보자고 했던 일이 다툼과 시기에 화분이 된 만큼 이런 경우라면 해결할 길이 있다. 바울은 그것이 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일이 뭔지 아느냐?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뭔지 아느냐? 그렇다고 다투고 시비를 벌리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일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본래의 모습이 뭡니까? 복음을 받았을 때 본래의 모습. 나의 스승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말씀 속에서 보고 그 모습대로 돌아가요. 그 모습대로.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뭐냐?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가 아니고 낮게 여기라.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이 지방마다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을 더 높이라는 뜻입니다. 남을 더 세워주라는 뜻입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나서 궁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셨을까? 예수님.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 같은 하나님, 본질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됨을 그 자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인간 중에서도 더 나아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든 조롱과 시기와 비판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원하셨어요.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죽고 말지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구세주, 그리스도, 구원주의 길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세주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침내 어떻게 되셨는지를 보십시오.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어요. 이 읽은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그 결과 마침내 우리의 구원주, 구세주가 되셨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 이거예요.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서 달려가는 빌립보 성도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기까지 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오르게 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다시 상기시켜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 빌립보 성도들은 정말 서로 앞다투어 경쟁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정을 다들여서 영광을 돌려야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너 자랑하려고, 너 생색내려고, 너 허용된 모습으로 한 것 아니냐, 다시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큰 일, 위대한 일을 해가지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위대한 일을 막 갖다 두어 내가 먼저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일들은 할 만한 사람이 하면 돼요. 할 만한 사람이 지금 없으면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니 일 때문에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할 사람이 있으면 헌신하고, 할 사람이 없으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이 내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무리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다툴 일이 없어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반드시 우리 모두가 기다리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전부 다 반드시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일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도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1절 같이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빨리 읽는 속도,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읽는 정독이 있어요. 오늘 이 11절은 정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속독을 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부산 사투리로 빡세게 하면 밥 먹고 잠자고 성경 읽으면 3박 4일이면 66번을 다 속독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정독을 했어요. 이 한 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게 뭔지 이 한 절에 딱 나와 있어요. 아주 심플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뭐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라고 시인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고백.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분의 삶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의 삶을 누리는 거,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섬기고 주인의 삶을 내가 따라가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다 비우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것, 자신의 삶을 비우시는 삶을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나를 비우고 사는 일이 얼마나 복된지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구원이다. 그게 구원이다. 나를 비우는 것이. 여러분, 실제로 삶을 비우는 것이 오히려 풍요로워집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은 절대 그곳에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으로. 높은 곳에 있는 물은 어디로 흘러내려갑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왜? 높은 곳이 좁고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러다가 좀 더 기회가 생기면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땅에 있는 물은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땅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계곡에 있는 물은 어디로 갑니까? 더 낮은 계곡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습강으로 가고 큰 강으로 가고 마침내 어디까지 흘러들어갑니까? 지하수로 바다로까지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모든 물이 많아요. 그게 진짜 풍요로워요. 산 꼭대기에 있는 조그마한 옹달샘이 풍요로움이 아니고 넓은 바다에 있는 그 물들이 풍요로움입니다. 낮아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이를 때 우리는 다른 채와 나와 하나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 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느끼면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외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 비움의 삶, 순환의 삶을 산 것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십니다. 나를 보고 배우고 따르라. 비우는 삶을 따르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런 비우는 삶의 모습을 보면 왜곡된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고통이고 저주고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멈칫멈칫해요. 그런가? 진짜로? 내가 바보 같아?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요, 살리는 길이고 풍요로운 삶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주장하는 바가 없고 붙잡아야 할 것이 없는 낮은 자리에 임할 때 그것이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속일 게 없으니까, 뺏길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가라.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불교의 명상이나 이런 힌두교의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명상이나 이런 것과는 달라요. 비워간다. 예수님의 비우심,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간다라는 이 말은요, 역설적으로 나를 비우고 그곳에 하나님으로 채워간다. 이것이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사람들과의 명상과는 우리의 묵상은 다릅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간다. 그 말은 꼭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나를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긴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가는 삶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오늘 주보에도 나가고 매일 월화수목금 또 주일까지 매일 성경을 묵상합시다. 그 시간만큼 정해놓고 나가잖아요. 그 시간의 이름이 큐티 파이어트 타임, 경건의 시간.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시간. 그런데 이런 영적인 삶과 반대되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쉽죠. 영적인 삶의 반대는 육적인 삶. 육적인 삶의 모습을 약간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몰두적인 삶. 자기에게 몰두하는 이런 거죠. 이런 분들은 자기에게 몰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대충 적어봤습니다. 내가 하면 오면 쓰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창조적인 권고고 남이 하면 거짓말이고, 내가 침묵하면 그만큼 생각이 깊은 사람이고 남이 침묵하면 원래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만큼 유능한 것이고 남이 자리를 비우면 어디서 노는 것이고, 내가 화내면 그만큼 소신이 뚜렷한 것이고 남이 화내면 원래 그릇이 작은 거고, 내가 통화 중이면 업무상 긴급한 거고 남이 통화 중이면 사적인 일이 너무 많은 거고, 내가 아프면 아픈 만큼 쉬어야 되고 남이 아프면 기본적인 체력이 의심되는 사람, 내가 가족 사진 걸어놓으면 가족의 화목이 자랑스러운 거고 남이 가족 사진 걸어놓으면 직장에서도 집 생각만 하는 사람, 남이 회의 중이면 내가 회의 중이면 남이 잠깐 기다려야 되고 남이 회의 중이면 나는 잠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어느 쪽이 많으세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 몰두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래요. 죄송해요. 저만 그래요. 오늘부터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모습을 적다 보니 이만큼 적었어요. 이러한 자기 몰두적인 삶에서부터 여러분 진짜 부정적인 다툼, 허영, 시기, 질투가 일어나요. 여기서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예배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다툼과 허영과 시기와 질투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도 자기 몰두하는 이 자기 몰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다툼이고 허영이 뿐이에요.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초월적인 삶으로 나가라,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으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권고합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지체들의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으로 나가라. 자기를 벗어나서 이웃에게로, 나라로, 교회로, 세계로 나가라.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바로 그건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비우시고 내려와서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고백에도 있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부름받은 사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말이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너무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이꼬르 성공주의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잘못된 그 왜곡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상하게 비틀어 놓는 것 같아요. 연륜이 작은 이 꼬맹이 목사가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조차도 세상에서의 성공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해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 영화와 많은 것들이 그것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까? 만약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는다면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그 성공의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럼 그 성공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놓고 그 열매는 다 누가 먹습니까? 그 사람이 먹잖아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성공하기 주신 하나님께 돌려야죠. 왜? 성공의 주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왜곡된 믿음이 공동체 안에 생기면 허영과 다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성공이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그러면 세상에서 가난하고 세상에서 힘없고 빼먹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드리잖아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진실된 믿음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뭐냐?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웁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귀한 자가 됐든지 내가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됐든지 그것은 기준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비우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를 비워가는 그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시인하면요? 주로 시인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구주로 채우면 예수.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자신을 비우는 방법을 배우고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고, 우리 대전교회 성도들이 그런 영광 돌리는 삶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싶다고 날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외쳐왔는데, 위대한 어떤 일, 의리의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내 속에 채우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구하든지 가난하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날마다 질문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고 육적인 삶에 몰두하는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나보다 지체를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